다시 2교시 보시도록 할게요. 2교시 주교재 여러분 보시도록 할게요. 주교재. 이사야서. 다음 주에는 미가서 할 거예요, 여러분. 미가서 다음 주에 읽고 또 녹음도 하시고 이사야서 한번 여러분들이 새로 배우고 꼭 정리하시는 습관을 가지시고 그때그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바쁘시겠지만은 신학 공부를 우선순위에 좀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사야서 주제 한번 읽어주세요. 우리 김미정 교수님. 네. 이사야서의 주제. 여러분 주교재 222페이지예요. 221페이지.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렇죠. 이게 엄청 유명한 찬양이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게 막 계속 반복하잖아요. 너무나도 중요한 주제예요. 이게 지금 어디에 나와요? 이사야서에 나오지만 요거를 그대로 가져가서 계속해서 44번 정도 반복한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이해를 하시려면은 뭐를 읽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언서, 특히 이 이사야서를 읽는 게 무척 중요해요. 그러지 않고는 왜 도대체 이사야의 말씀을 요한계시록이 계속 아까 아수르와 바벨론 제국, 특히 바벨론 제국이 음녀라 피해 도성이라 이런 표현이 지금 어디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 근거가 되는 게 이사야서란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예언서를 이해하지만이 사실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수 있어요. 구원하심이 보좌 위에 앉으신 하나님, 높으신 하나님, 너무나도 높으신 하나님, 그리고 그 높으신 하나님이 쌈쿠트, 온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주권을, 절대 주권, 쌈쿠트를 가지고 계시고 온 세상의 마립간, 우리말로 하면 마립간, 그래서 고조선은 말로 하면 히브리어는 멜렉, 왕이 되신다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어요. 가장 거룩하시고 가장 높으신 하나님. 우리 지난번에 찬양했던 엘 기포르 엘 엘리온, 이거 다 이사야의 표현이에요. 엘 기포르, 용사,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용사가 되시는 야외 치바오트, 채비가 되신 하나님, 온 세상의 만군을 다스리신 하나님, 이거 다 이사야에서 나오는 거룩하신 카도시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걸로 끝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하나님의 세하 엘로힘께 있도다. 엘로힘은 여기서 그 하나님의 어린 양, 나를 위해서 죽으시는, 출애굽할 때 어린 양이 죽으셨잖아요. 그것처럼 나를 위해서 죽으시는 고난의 종으로 오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 들어가 있어요. 그게 이제 직격탄으로 나와 있는 장이 이사야 53장. 유대인들에게는 거의 금서처럼 여겨지는, 뭐 대놓고 읽지 말아라 하는 것보다는 거의 금기시대예요. 왜냐면 공통적으로 읽지 않고 점프해가지고 이사야 52장까지 읽고 51장까지 52, 53, 54장. 가장 중요한 종의 노래가 있고 대속,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나를 위해서 핍박당하시고 나 대신 맞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이러한 것이 들어있는 이사야 53장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공식적으로 읽지 않고 이거를 읽어주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자꾸 신약 읽어줘? 우리 집에서 신약 성경 읽지 마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예수님이 잘 드러나 있는 장이지만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읽지 않는, 제가 한번 보내드렸나요? 이사야 53장을 읽은 유대인들의 반응? 이따가 한번 더 보내드릴 테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 느낀 점도 적어보시고 한번 해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사야후, 이샤라는 말 자체가 예슈아의 준말이에요. 야후 하면 야훼의 준말. 다시 말하면 예수가 야훼라는 거예요. 이샤야후. 이샤, 이 뜻은 여러분 뭐예요? 이샤의 뜻. 이샤의 뜻. 구원자, 예슈아, 구원이란 말. 야훼, 야후는 뭐예요? 그가 이루시리라. 손을 봐라, 못을 봐라. 구약에 그렇게 6,000번씩 드러낸 야훼가 예슈아, 구원자,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를 드러내주는 예언서가 바로 이샤야후예요. 이샤. 우리가 이사야라고 하지만 히브리어로 하면 예샤야후, 예샤야후. 예수는 야훼다. 예수가 곧 구원이시고 구원자가 야훼시고 그가 손을 봐라, 못을 봐라. 그가 이루시리라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 그래서 손이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거를 드러내준 이름이 바로 예샤야후라는 거예요. 자, 이사야 53장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이사야,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 사비나님, 쇼엘님 읽어주세요. 222쪽 맨 아래, 그는 실로. 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안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53장 4절 6절. 이는 구약 성경에 나타난 갈보리입니다. 그렇죠. 구약 성경에 나타난 뭐라는 거예요?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 그냥 직격탄이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53장을 유대인들에게 읽어주면 유대인들이 엄청 당황해요. 심지어는 이거 신약 아니냐? 이게 구약이냐? 이게 이사야라고?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왜요? 이 이사야 나타나는 뭐 40장, 42장, 46장, 53장 네 번에 걸쳐서 특별히 이제 뭐가 나면 종의 노래, 고난받는 종의 노래가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 때문에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맞으시고 이게 대속의 그러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는 대속의 고난의 종에 관한 교리, 대속의 교리가 나오는 게 바로 이사야 53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 할 때 이사야 53장을 읽는 교회들이 많잖아요. 고백하는 교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사야 53장이 너무나도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장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는 암암리에 사람들이 읽지 않고 점프하고 금기시 되는 그러한 장이 돼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그럴수록 이사야 53장 읽어줘야 되겠죠. 이사야 53장을 전해야 되겠죠. 이사야 53장과 더불어서 전하는 장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전도할 때 전하는 장이 뭐예요? 신약에서 마태복음 1장.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이라.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는 족보니까 되게 재미없고 막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막. 근데 유대인들 뭐야? 아브라함의 14대 손? 다윗의 14대 손? 잠깐만 14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라는 건데 그러면 예수가 메시아라는 얘기가 되는 건데 하면서 머리를 이제 망치로 만들고 찡하는 거죠. 그 정도로 이사야 53장, 마태복음 1장은 너무나도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거, 우리의 구원자, 예시아, 야후라는 거를 드러내는 장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사야서의 또 하나의 핵심장은 그것은 이사야 6장. 예, 우리 김희정 교수님 읽어주세요. 우시아가 죽던 해. 우시아가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다 하고 말씀합니다. 왕이 죽던 해에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계시하신 의도가 무엇인가?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전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다 바뀌려니와 주는 여상하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그렇죠. 이게 즉 지금 되게 놀라운 말씀이 6장에 우시아가 죽던 해 이렇게 이제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시아는 이스라엘에서 약간 우리나라로 따지면 박정희 대통령과 비슷한 위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잘못한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60년을 하나님이 통치하게 하셨고 우시아 때 부국강병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시아가 농업 정책을 엄청 장려해가지고 이스라엘에서 농업이 무척 중요해요. 왜냐하면 농업이 주요 산업이기 때문에 농업 정책을 장려해가지고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은 이제는 여로보암 2세 때 부국강병 요때 이제는 남유다는 우시아란 말이에요. 우시아가 다스릴 때 거의 그러니까 다윗 솔로몬 시대처럼 태평성대를 하나님이 구가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시아 왕을 되게 좋게 생각하고 60년을 다스린 왕으로서 뭔가 그래 우시아가 다스리면 우리는 괜찮을 거야. 우리는 안전할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우시아가 죽었어. 더군다나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시아가 문둥병 걸려서 죽게 돼요. 하나님 그렇게 축복해 주셨는데 불구하고 교만해져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우시아가 제사도 내가 드릴 거야 가지고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인데 분향단에 자기가 들어가가지고 하니까 하나님이 문둥병을 확 발하게 해가지고 결국 마지막에 문둥병 환자로서 별궁에 있고 자기 아들 요담이 이제 다스리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우시아가 드디어 죽은 거죠. 죽으니까 백성들이 이제 막 혼란에 빠져. 우시아가 죽었대. 우시아가 요담이 왕이 됐는데 요담은 백성들이 그렇게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의지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막 혼란스럽고 뒤숭생숭한 거죠. 나라가. 근데 하나님 뭐야? 야 우시아가 죽은 거 너희들 걱정할 거 없어. 보좌 위에 높이 들린 하나님이 계시고 그 옷자락이 성전을 다 덮어. 이거를 보여서 천지는 없어져도 왕은
계속 갈리잖아요. 왕은 계속 죽고 이제 우시아 이후에는 왕들이 일찍 죽어요. 이제 므낫세 때 좀 이제 오래 다스리긴 했지만은 근데 주님 어때요? 여상 이 단어가 이제 학생들이 변함이 없이 유지한다 이게 여상이거든요. 근데 주의 연대는 무궁하다. 올람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왕은 계속 바뀌어. 하지만 쌈쿠트 하나님의 사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왕이 바뀐다고, 인간 왕이 바뀐다고, 인간 제사장들이 바뀐다고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그 멜렉으로서 하나님의 위치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를 하나님께서 보여주기. 지상의 나라들이 망하든 지상의 국가들이 망하든 심지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이미 멸망했고 심지어 남유다도 멸망할 거라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지만 멸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통치가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오히려 북이스라엘 멸망하고 남유다가 멸망하고 나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요? 회복하잖아요. 회개하잖아요. 그전에는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를 않았어요. 심지어 예언자들을 비웃고 조롱하고 핍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태워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무관심해요. 어디에 처박혀 있는지도 몰라. 막 성전 청소하다가 토라가 나오니까 hil기야 대제사장이 어떻게 해요? 왕이 가지고 제가 성전 청소하다 보니까 막 이런 게 나왔어요. 그러니까는 막 요시야 왕이 옷을 찢으면서 회개하고 다른 왕들은 관심도 없어. 그리고 좀 관심 있는 왕들은 야 뭐야 내용이 안 좋아 태워버려. 이거 야 부정 타겠다. 이거 너무 재수없는 글이잖아. 이 정도로 이스라엘이 타락했잖아요. 근데 그랬던 민족이 오히려 포로로 끌려가고 나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경으로 만든단 말이에요. 토라를 정경화 작업했을 뿐만이 아니라 토라를 다투로 만들어요. 페르시아 국법으로 승인을 받는 그러한 일까지 에스라 시대에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무관심하고 태워버리기까지 했던 사람들이 국가가 멸망하고 났더니 오히려 더 하나님을 말씀을 소중히 여기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슈브, 베 나빠르, 그 하나님, 빠르 하나님의 그 말씀 나빠르를 가지고 슈브, 야슈브, 돌아오는 남은 자가 돌아온다는 거는 다시 말하면 말씀을 가지고 돌아온다는 거예요. 왜요? 그냥은 백날 돌아와봤자 이스라엘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이신 주님 그 아래 그 십자가 그늘 아래 말씀으로 돌아오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보좌 위에 앉으신 하나님은 높이 계신 엘리온의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린 양의 복음, 나를 위해서 일찍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뭐예요? 나를 위해서 인카네이션, 나를 위해서 낮아지신, 나를 위해서 종의 형상을 입으시고 나의 모든 죄를 지고 대속해서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이 두 가지가 다 드러나 있는 게 바로 예샤야후. 이름 그대로 예샤야후가 지금 드러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사야서의 두 주제는 바로 224페이지입니다. 높이 보좌 위에 앉으신 하나님.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 죽임을 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요게 그대로 요 주제를 그대로 가지고 44번이라 이거를 인용해가지고 기록해 놓은 게 바로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맥락에서 1번, 이런 맥락에서 이사야서는 우리 한사비나님, 쇼열님 읽어주세요. 224쪽 1번입니다. 224쪽 1. 1번이요? 네. 이런 맥락에서 이사야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장에서 39장까지는 주로 죄에 대한 책망과 심판에 대한 경고, 즉 진노를 말씀하시는 내용이고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고 시작이 되는 40장에서 66장에서는 초점이 위로와 회복, 즉 은혜에 맞춰져 있습니다. 전반부의 죄에 대한 진노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공의와 결부되어 있다면 후반부의 은혜는 보좌에 앉으신 이의 사랑의 발로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은 갈보리 십자가에도 동시에 나타나고 있음을 유념해야만 합니다. 그렇죠. 좀 정확하게 얘기하면 공의와 사랑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완성되죠. 완전하게 완성돼.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죽으시면서 뭐라고 하고 죽으세요? 내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셨다라는 거. 뭐를요?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하게 더 이상
우리에게 정죄함이 있다 없다요. 너 죄 졌으니까 너 지옥 가. 너 이거 있으니까 지옥 가. 저거 있으니까 지옥 가. 이게 적용이 안 돼요. 왜요? 값을 다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치러버리셨기 때문에 공의의 값을 치른 거예요. 법정적인 문제가 없다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법정적인 문제는 해결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단번에 영원히 갚아버리고 빚을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라 그러죠. 재판받을 때 한 사건에 관해서 2번, 3번 재판할 수 없다네. 한 번 재판 받았으면 형벌을 치렀으면 그걸로 끝. 예수님이 나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인간의 모든 죄를 지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죽으실 수 없는 분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물론 다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랑. 그것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생명의 능력.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덮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 그래서 1장부터 39장 이 장수도 무지 절묘하죠. 우리가 구약 성경이 몇 권이에요? 39권. 그래서 신약 성경이 27권이잖아요. 장수가 딱 맞아. 그래서 66권. 그것처럼 이사야서도 66장까지 정확하게 있어요. 그래서 1에서 39장은 구약 성경은 뭐예요? 하나님이 죄악을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미슈파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절대적인 공의 하나님. 죄악을 보면은 이 우주에서 죄악이 먼지 찌끄레기만 편에도 있으면 어떻게 해요? 죄의 싹성 사망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 있어요? 그 값을 예수님이 치렀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를 드러내주는 게 이제 구약 성경이란 말이에요. 장수도 1에서 39장. 하나님께서 죄악 때문에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징계하신다는 내용이 계속해서 반복된단 말이에요. 물론 사랑의 얘기도 중간중간 나오지만 메인 테마를 보면 그래요. 테마가. 그 다음에 이제 뒷부분을 보게 되면 40장에서 55장까지는 복음서와 비슷해요. 회복됐다. 어린 양이 다 갚았기 때문에 배나 갚았으니까 돌아오라. 하나님께서 막 사막에 꽃이 피고 사막에 대로가 놓이고 너희가 돌아올 길이 열렸다. 문들아 열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열릴지어다. 막 이게 이제 나오는 그러한 유예, 그렇죠. 예언이 이루어지는 곳이 55장까지. 그러면 이제 그걸로 끝나느냐가 아니죠. 여러분 복음서 뒤에는 뭐가 있어요? 신약 복음서 뒤에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주소? 서신서가 있잖아요. 서신서. 서신서. 마태복음, 누가, 요한, 사도행전 다음에 이제 서신서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면 서신서와 복음서의 차이는 뭐예요? 복음서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게 강조가 돼 있어요. 그야말로 복음이 강조돼 있다면 뒷부분은 뭐가 있는데 성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무가 좋으면 열매도 좋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너희가 말씀의 거울에 비춰서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자에게 합당한 삶을 하는 요구하시죠. 그래서 계시록은 뭐라 그래요? 끝까지 충성하는 자에게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희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믿음은 신앙은 삶과 괴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따로 국밥이 아니라는 거야. 밥 따로, 국 따로가 아니라는 거야. 신앙과 삶은 하나로 합혀질 수밖에 없다는 걸 보여주는 성화가 나오고 맨 마지막에 주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주님의 나라를 영원히 이끄신다는 영화까지 연결됐어요. 이사야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뒤에 보게 되면 막 성화가 엄청 강조가 돼. 그래서 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않은 제사장, 그 귀족들, 왕들 막 뭐래? 너 벙어리 괴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되게 신랄한 비판이죠. 너 소경이야? 너 눈뜬 소경이지? 소경이랑 뭐가 다른데? 너 벙어리 개하고 뭐가? 그럼 개라는 거 이스라엘에서는 되게 수치스러운 거예요. 이방인을 개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지금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의 제손을 향해서 하나님 얘기했어요. 요거 똑같이 하시면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하나님을 잘 섬긴다. 내가 최고라는 일을 잘 섬긴다고 자랑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피칠한 무덤, 독사의 자식 이렇게 표현하신단 말이에요. 배나 지옥의 자식을 만드는. 그래서 너도 지옥 가고 남들까지 배나 지옥의 자식을 만드는 이렇게 표현하신단 말이에요. 그런 표현들이 사실은 어디에 나오게 되면 요 이사야서 56장부터 나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걸로 끝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맨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데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사자가 어린 양과 함께 뛰도는 이렇게 표현하면서 되게 묵시적이고 되게 목가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잖아요. 요한계시록과 비슷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이사야서는 1장에서 66장까지 보게 되면 마치 신구약 성경을 압축해서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을 절묘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걸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그래서 미슈파트
앞에 강조되고 뒤에는 뭐가 헤세드 내지는 하나님의 레헴 궁일이 여긴 뱃속에 아기를 품고 사랑하는 것 같이 그 백성들을 결국 품고 사랑하고 성장시키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키워가는. 뭐라 하냐면 너 이방인이어도 괜찮아. 너가 심지어 고자여도 괜찮아. 너가 하나님 앞에 에메트, 아멘 하고 마타흐 너가 신실하면 믿음 안에 있으면 마타흐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trust in 믿음 안에서 자라고 성장하고 있으며 너가 이방인이라고 막 옛날에는 막 개다 그러고 막 고자는 절대 생명이 없기 때문에 오지 못한다. 아니 영적인 게 중요한 거 하나님께서 말씀하셔. 너 걱정하지 말아라.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그렇죠. 하지만 네가 정통 유대인, 정통 이스라엘, 육체적인 이스라엘이 중요하지 않아. 육체적인 유대인 중요하지 않아. 뭐가 더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믿음 안에서 너가 신실하냐, 에메트 믿음 안에 있느냐, 신실하냐, 신실하지 않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225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2번, 우리 김희정 교수님 읽어주시겠어요? 2번. 선지서들을 구속사라는 관점으로 바라보노라면 공통적인 구조를 이루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기억, 먼저 문제를 제기한 후 니은, 해답을 제시하는 구조라는 점입니다. 문제는 항상 인간이 일으키고 이에 대한 해답은 언제나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통해서 행해 주신다는 것이 선지서의 공통적인 구조입니다. 성경은 그렇죠. 문제에 너무나도 대한 중요하죠. 보세요. 해답입니다. 문제를 일단 아는 거 되게 중요해요. 문제를 아예 모르면 안 돼. 성령님께서 오시면 뭘 먼저 제기하신대요? 죄에 대해서. 알게 하세요. 그리고 완전한 의가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하세요. 근데 죄를 모르면 의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오르리자 어떻게 써요? 양자. 양 밑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양 밑에 내가 들어가야지만이 칭의. 양 없이는 의로움은 불가능해요. 어린 양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있어야지만이. 그렇죠? 근데 그거를 알려면 뭐예요? 내가 문제라는 걸 알아야지.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아야지 어린 양 밑에 우리가 들어가지. 그러지 않은 거예요. 어린 양은 필요하다만 내가 뭐 기도에 응답 받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원할 때만 하나님 이름 불러서 기도하고 이런 식으로 생각 아니면 하나님이랑 나랑 동등하게 그냥 대화하고 가는 그런 존재 아니야? 진짜로 잘못된 신앙에 빠지면 이게 되죠. 하나님께 순종하는 신앙이 되려면 내가 얼마나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 내 능력으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에노시, 그죠? 병든 인간이라는 거. 오라, 공관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도대체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거 로마서 7장이잖아요. 로마서 7장에 로마서의 주제이기도 하고 특별히 로마서 7장이 주제잖아요.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죠. 진단. 이게 쉽게 하면 진단이에요. 진단. 여러분 병원에 갔는데 내가 지금 암이 있어. 근데 의사가 그거를 진단을 내리지 못해. 그러고 보더니 이러는 거예요. 아유 그냥 피부 관리나 좀 하시죠. 아유 뭐 몸매 관리나 좀 하시죠. 막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돼요? 지금 내가 뭐 영양 관리하고 뭐 이런 거 할 때가 아니고 지금 뭘 해? 이 암을 제거를 해야 되는데 다른 거 하다 시간 다 보내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잖아요. 의사가 진단을 정확하게 내 기분이나 맞춰주지 말고 내 외형이나 보지 말고 진단을 정확하게 내려줘야 돼.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진단이 나와야지만이 그 다음에 뭐가요? 고치는 거지. 진단은 나왔어. 근데 문제는 고칠 능력이 없어. 그럼 이제 그것도 문제지. 당신 암 걸리셨습니다. 근데 고칠 수가 없으니까 죽으십니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진단 내린 것만 못해.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병든 자라야 의원이 쓸데있나니. 예수님 명이에요. 근데 자기가 병들었다는 걸 알아야 돼. 예수님이 또한 명이라는 걸 알아야 돼. 이 두 가지가 다 맞아 떨어져야 돼. 그러니까 이 8장이 뭐라 그래요? 할렐루야 우리 주 로마서 8장이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감사하리로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이끌어서 내가 넉넉히 이기리로다. 이 찬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 7장이 있고 로마서 8장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7장이 없이는 로마서 8장이 의미가 없어. 내가 죄인인데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그 구원받았다는 거 모르고 그냥 예수니까 축복받네. 예수니까 그냥 내가 감정적으로 좋다? 그거 안 된다 그랬죠. 그거 아니에요. 그거 뭐라 했어요? 그거 우리 쓴뿌리 할 때 배웠죠. 예수님에 의한 완전한 구원, 예수님에 의해서 내 영혼이 구원받는 조회가 없이 그냥 이 세상에 웰빙, 웰다잉, 뭐 바이오 이것만 가지고 하다가는 일반 은총이 끝날 때 나는 어떻게 된다? 끝난다. 죄에 대한 진단이 있어요. 로마서 7장이 없이는 로마서 8장의 그 기쁨이 뭔지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거 없이 영원한 죽음이 뭔지 몰라.
그냥 나는 감각에서 지금 하루가 좋으니까 좋고, 이 세상이 기쁘니까 좋고, 이 세상이 잘 먹고 잘 살. 이거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그렇죠? 로마서 7장.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아는 거예요. 로마서 8장. 근데 영원한 해답, 진정한 해답이 있다라는 거. 아들에 의해서. 만료자, 한일자, 가운데 십자가. 그렇죠? 아들 자자 써보세요. 가운데 십자가 있죠. 십자가가 영원한 구원이라는 걸 아는 거. 그 아들, 하나님의 어린 양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 아는 거. 이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사실은 이사야뿐만 아니라 예언서 전체가 로마서 7장과 로마서 8장이 어떻게 보면 무한적인 반복이에요. 반복. 그걸 아는 거 되게 중요해요. 자, 3번 이사야 선지자는 김희중 교수님 읽어주세요. 이사야 선지자는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어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하고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심판당하게 된 슬픔과 절망으로 시작됩니다. 이 죄와 허물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으며 또한 해결했단 말인가 해결은커녕 눈덩이같이 점점 커져만 가는 것을 선지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여러분 보세요. 오라 나는 공부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나님 앞에 이 고백을 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 탄식이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이 예언자의 입장으로 보세요. 이사야의 관점으로 보세요. 자기 나라가 범죄한 나라에 허물지 발생해요. 행악의 종자예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으로서 국가가 멸망하게 된다 예언을 하잖아요. 심지어는 예언자는 멸망한데 예언하고 백성들에게 미움은 뭐 그건 옵션으로 당연히 받는 거고 필수 옵션이고 그다음에 뭐야? 국가가 멸망해 가는 그 과정을 눈으로 목도하고 본단 말이에요. 그 과정이 얼마나 괴롭고 힘들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해서 각성한다라는 거 그 인식을 갖는다라는 그 과정 우리가 하나님 저희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랄라룰루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암 진단을 받을 때 슬프죠. 그렇죠? 우리가 어떤 심각한 병에 관한 진단을 받을 때 랄라룰루 할 수가 없죠.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명의를 찾아가고 우리가 건강검진하는 이유가 뭐예요? 정확한 진단을 받기 위해서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때 슬퍼. 그때만 슬프지 않고 막 두고두고 슬프고 그거 극복할 때가 슬픔이 있어요. 문제에 대한 인식이 있을 때 슬픔이 있는 거.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무능한 존재라는 걸 알 때 뭐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뭐 슬퍼하고 탄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이 예언서에 계속해서 나와요. 근데 이 슬픔과 탄식하는 이 과정이 없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냐라는 거죠. 그냥 예수 믿으니까 할렐루야 아멘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시편을 보세요. 시편. 시편의 3분의 2가 대부분 뭐예요? 탄식이에요. 탄식. 탄식이고 토설이에요. 그죠? 근데 탄식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게 중요하죠. 여러분 시편 읽어보면 뒤에는 기뻐하고 찬양이에요. 이 예언서 구조랑 똑같아요. 근데 앞부분은 다 뭐예요? 주님 살려주세요. 나 죽겠습니다. 주님 없으면 죽습니다. 주님 내가 죄악입니다. 내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졌습니다. 지금 주님 제가 핍박 가운데 있습니다. 어려운 고난 가운데 또한 있어요. 환난 가운데 죄 때문에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살려주시옵소서. 이 내용이 줄을 이루고 가는데 그걸로 끝나지 않는다는 게 이제 물론 중요하죠. 그렇죠? 하지만 그 내용이 없이 되냐라는 거예요.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그냥 랄랄룰루만으로 되지 않은 욜로적으로 영적인 욜로적으로 살 수 없는 그 모습을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에 대한 해답, 기억 이에 대한 해답이 무엇입니까? 자, 사비난 읽어주세요. 기억. 이에 대한 해답이 무엇인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53장 6절 합니다. 이는 자기 아들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삼으셔서 대속하여 주실 것에 대한 명백한 예언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하시는 건 당연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거에 대한 하나님의 완벽한 해답을 주냐, 완벽한 치료법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맨 아래 선지서는 윤리적인 면과 신학적인 면이 둘 다 있다는 걸 유념해라는 거예요. 윤리적인 면으로 보게 되면 진단을 때리는 거잖아요. 이게 잘못됐고 저게 잘못됐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를 인식해야 한다는 거예요. 각성케 하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7장이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다니는 이유가 예배 드리는 이유가 단순히 그냥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죠.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뭐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거 죄에 대한 이 문제를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라는 이것에 대한 각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울고 기도한다는 거. 그 다음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신학적인 면을 봐야 돼. 신학적인 면으로 보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나 대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양으로 그 값을 치르게 내놓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살리신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되게 중요한 거. 지금 너무나도 중요한 그 다음 페이지 226쪽에 이제 지긋이 나옵니다. 지금 우리 김미정 교수님 읽어주세요. 지금. 이 점이 구약의 성도들 그리고 신약의 성도들이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단 말인가 하는 신학적인 문제로 결부가 되는 것입니다. 메시아 언약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이 가능해진다는 것이 해답입니다. 그런데 저들이 우상을 숭배했다는 것은 메시아 언약을 우상으로 바꿔치기했다는 배신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심판을 당하고 멸망을 당한 것입니다. 자, 보세요. 이제 신학적인 문제가 지금 중요한데 여기서 제가 강조해주고 싶은 건 사실 여기 좀 빠진 거. 메시아 언약 안에서의 여러분 추가해서 뭐라? 오직 메시아 언약 안에서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 언약을 안 믿은 게 아니에요. 메시아 오시면 구원 받겠지 뭐. 근데 구원 받을 때까지 우리는 한눈 좀 팔지 뭐 이거예요. 오실 때까지 우리는 하늘에다 천주님께도 빌고 하느님께도 빌고 지신 당신에게도 빌고 햇님에게도 빌고 별님에게도 빌고 불에게 불을 자식 믿는다 그랬잖아요. 자식을 통과시키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일 케이크 초에다 대고 후 불고 소원 비는 거 이거 어디서 나 페르시아 종교예요 사실은. 이거 배화교 빛에다 대고 빌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라는 되게 안 좋은 다신교 문화가 몇천 년 전 내려온 문화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 알고 계세요. 하면 안 되겠죠. 그냥 우리가 그냥 불이 아름답고 불이 좋은 건데 그게 아니고 막 등을 피워가지고 올리면서 너의 소원을 빌어봐 이거 하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왜 거기다 대고 소원을 빌어? 그렇죠? 그러니까 오직 메시아 언약 안에서가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메시아 올 때까지는 우리가 좀 자력구원 해보고 한눈 팔면서 여기다 다다익선이지 뭐 많이 빌면 빌수록 여기서도 이 신도 축복하고 저 신도 축복해 주는데 이거 하지 마. 그거 영적 간음죄라고요. 아카락자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가 있긴 있는데 넓은 십자가잖아요. 넓은 십자가에다 마음을 두고 가는 거잖아요. 그게 아카락이에요. 거짓 아자가 뭐예요? 넓은 십자가가 거짓 아예요. 아류할 때. 근데 이걸 사람들은 아름다울 또 아라 그래. 가짜가 아름다워 보이는 거잖아요. 거기에 마음을 두고 하지 말고 좁은 십자가. 왕자 써보세요. 여러분 주님 주자 써보세요. 다 좁은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넓은 길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했어요? 네 마음을 무리 지킬 만하다 네 마음을 지켜라. 넓은 십자가 기웃기웃거리고 세상은 점점 뭐예요? 포스트 모더니즘 진리의 상대성을 얘기해요. 그렇죠? 포용주의, 관용주의를 얘기해요. 함께 더불어서 좋은 것이 좋은 것이야. 누이 좋고 멜부 좋고 다 좋잖아 이러며. 근데 주님은 아니 길, 진리, 생명 오직 하나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버지께 가는 길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오직 메시아 언약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책에다 꼭 쓰세요. 지금 오직 메시아 오직 히브리어로 라카타 오직 르바드 오직 이런 말이에요. 그다음 우리말 그리스도 안에서만 구원이 있다라는 거. 이거를 우리가 마지막 때 되면 어떻게 된다는 자꾸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가. 여러분 여자 유손이라는 거 오직 여자 유손은 다른 걸로 대체가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럼 그 책 제가 드린 거 보셨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 다음에 넓은 길로 가면 죽음밖에 없다라는 거. 근데 사람들이 좁은 길로 오는 이는 작고 위험하고 협착하기 때문에 철로 요정의 길이 아니고 세상은 점점 넓은 길. 여러분 이 세상에 아름다운 거 우리 찬양하는 때 주님만이 아름다우시고 주님만 완전하시잖아요. 아름다울다 미자 어떻게 써요? 양자인데 큰 대자예요. 양은 양인데 우리는 제갓길로 가는 양이고 주님 진짜 큰 양이신 그분 아름다우신 양은 오직 주님께만 순종하는 그렇죠. 주님 뜻대로만 가는 그 양을 의지해야지 우리가 다른 거 뭐 자기 숭배 아니면 인간적인 숭배 인간의 철학 뭐 물질주의 요즘에 너무 많죠. 뭐 아니면 율법주의 무슨 주의주의 얼마 귀가 가려워서 자기 스승을 많이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그렇죠. 오직 말씀이면 충분해요. 더하거나 빼지 마세요, 여러분. 그렇죠? 누룩 조심이라고 쓰세요. 여기 뭐 조심하라고요?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가는 게 바로 누룩이에요. 누룩 조심. 무슨 누룩? 첫 번째 무슨 누룩이요? 바리새인의 누룩.
여러분 이거 염주알 돌리는 거, 묵주알 돌리는 거 이거 성경에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잖아요. 그다음에 이거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잖아요. 안 나오는 거 왜 자꾸 해요? 바리새인들이 하던 거거든요. 바리새인들이. 나는 성경에 쓰여진 거, 기록되어진 거 이상을 하는 대단한 사람이라는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주는 거잖아요. 예수님 뭐라 했어요? 이런 회칠한 무덤. 이런 독사의 자식. 예수님께서 아주 대놓고 그죠? 돌아오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사랑의 주님께서 이스라엘에 살 수 있는 가장 급이 높은 사실 욕이에요. 왜 그렇게 하시겠어요? 자기만 지옥 가는 게 아니고 남들까지. 그렇게 씌여 있으면요, 여러분 어때요? 예수님이 너무 초라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 뭐라 그래? 너희가 왜 하나님의 말씀보다 인간의 유전, 장로들의 전통을 더 귀히 여기느냐? 예수님이 너무나 초라해 보이죠? 왜요? 고난의 종으로 오면 안 되거든요. 그렇게 이사야서에 고난의 종으로 오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사야서 어머 저 갈릴리에 무슨 선한 게 나겠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그들의 기준으로 봤을 때 이미 예수님은 너무 하류, 너무 외시할 수 없는 정말 창기와 세리와 함께 다니는 자기네는 너무 고고해. 자기네가 만든 율법이 율법주의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율법은 완전한데 거기에 더하고 더해가지고 말이야 그 뭐야 안식일에는 책을 3권까지는 돼. 하지만 4권은 안 돼. 무거우니까. 그다음에 양이 구덩이에 빠져 있으면 말이야 뭐에 찔렸으면 건져주네 찔리지 않았으면 건져주면 그거 율법이야. 스위치를 키는데 말이야 네가 직접 키면 안 돼. 이방인들에게 켜달라 그래야 돼. 얼마나 율법적입니까? 그래야지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얼마나 그죠 끔찍하죠? 그다음에 또 저기는 뭐예요? 사두개인의 누르고 뭐예요? 빼는 거예요, 빼는 거. 하나님 말씀에서. 아, 요거는 내가 믿고 싶은 거만. 아, 요거는 내가 좀 어려워. 이건 너무 신비적이야. 너무 비이성적이야. 이건 너무 급이 떨어져. 다 빼, 걸 다 빼. 그러니까는 이거를 했던 사람이 대표적인 영주주의자 마르시온이에요. 자기가 성경 말씀 중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싹 빼. 그러니까 성경이 엄청 얇아져요. 구약 전체 다 빼. 서신서 당연히 뒷부분 다 빠져나가. 왜요? 막 잔소리 하잖아요. 막 책망하잖아. 다 빼. 계시록은 당연히 빠져나가고. 예수님 말씀 중에서 좋은 것만 출연해. 복음서에 좋은 것만 출연해. 막 축복하는 말씀들만 출연해요. 사람들이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엄청 좋아했어요. 엄청 인기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오는데 하나님의 공의는 사라져. 미슈 파트는 온데 간데 없어. 그리고 뭐만요? 주님의 헤세드, 주님의 사랑. 그다음에 주님의 그 레헴. 이것만 계속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점점 뭐예요? 교회 뭐예요? 문제 뭐예요? 하나님을 완전히 반쪽 하나님. 자기가 원하는 산할아버지처럼 아주 인자하지 무슨 산타클로스 이런 것처럼 하나님을 만들어 버리는 거죠. 바리새인의 누룩 더불어서 사두개인의 누룩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헤롯의 누룩은 뭐예요? 뭐든지 다 아전인수예요. 아전인수. 뭐든지 자기가 해석하고 싶은데 헤롯이 뭐예요? 성전을 짓는 하나님을 위한 성전은 아니죠. 자기가 축복받기 위한 백성들에게 인기를 끌기 위한 로마에게 인정받기 위한 최고의 성전을 만든 사람이 헤롯이잖아요. 예수님이 헤롯하고 말도 섞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기가 성경을 읽든 뭘 하든 신학 공부를 하든 다 아전인수로 해.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는 자. 헤롯의 누룩이에요. 세속주의예요. 세상이 기준이 돼. 세상. 자기가 기준이 되고 세상이 기준이 되는 그런 헤롯의 누룩에 빠져서 점점 넓은 길로 가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그죠? 우리가 철로 여정.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어린 양만 바라보고 십자가 날개 아래, 십자가 그늘 밑에서 정말 주님의 그 길을 따라가는 주님의 카도시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끝까지 하지 못했는데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읽으시고 궁금한 거는 우리 카톡에 남겨주시거나 과제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이사에서 워낙 방대해가지고 우리가 완전히 하지는 못했어요. 근데 어쨌든 한 번을 뛰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언서를 우리 12주 동안 대략 뛰어야 돼요. 개괄적으로 뛰는 걸 목표로 해서 나가고 나중에 예언서 2가 개설될 때는 좀 더 집중적으로 더
중요한 부분을 좀 더 깊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여기서 마치고요. 미가서는 이제 다음 주에 할 거니까 여러분 미가서 먼저 읽어서 미가서는 짧아요. 이사야는 길었지만 꼭 녹음하셔서 보내주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대면 수업 같이 병행하고 있잖아요. 매주는 오지 못하시더라도 여러분들이 시간 되시는 분들은 한번 대면 수업 참석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11시부터 평택대학에서 11시부터 2시까지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대면 수업 참석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연락을 주시면 장소 같은 거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우리 비대면 수업 제가 어쩔 수 없이 막 시간도 모자라고 이렇게 빨리빨리 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그래도 여러분들이 우리 비대면 줌 수업도 열심히 참석해 주시고 예언서가 좀 어렵지만 여러분이 매주 여러분이 새롭게 배운 거 알게 된 거는 여러분이 꼭 설교 노트라든지 여러분 주교재 꼭 요약 정리를 하셔가지고 여러분이 나중에 설교하실 때 과제를 위한 과제가 아니고 그렇죠. 여러분이 꼭 설교하시는데 이거를 꼭 가지고 여러분의 손에 무기가 장착돼 있고 무기가 쓰기 편해야 돼요. 그쵸. 용사가 무기를 쓰는데 자기 무기를 제대로 못 따라주면 맨날 낑낑거리며 어떻게 무기를 쓰겠어요. 무기에 칼날을 갈아놔야 돼 평소에. 그래서 자기가 들 수 있어야 돼요. 그쵸. 그걸 그래야지 용사가 되는 거지. 제가 아무리 좋은 무기를 줘도 여러분이 "아이고 무거워서 못 쓰겠다." 이러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쵸. 말씀 가지고 돌아오라 그랬거든요. 말씀을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그 공격 무기 가장 강력한 공격 무기예요. 그쵸. 그걸 여러분의 것을 하다 만들어 놓는 그 과정 그 매주 하는 게 좋아요. 매주. 이거를 한꺼번에 밀려 가지고 하면 이 효과가 없어. 이 연단, 훈련. 군대 가면 보세요. 우리 아들들이 군대 가 가지고 한꺼번에 훈련 못 받아요, 절대로. 매일같이 조금씩 야금야금 해 가지고 훈련을 받아서 용사로서 다부지게 훈련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힘드시더라도 녹음하고 꼭 정리하는 습관 가지시기 바랍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노트북에다가도 정리를 하지만 이렇게 책에다가도 정리를 해요. 해 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거 가지고 가르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 이 책을 갖다 읽고 여러분이랑 저랑 했던 것처럼 해요, 저는. 성경 공부하듯이 설교를 해. 그 되게 개혁주의에서 중요한 설교법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제가 그냥 혼자 싹 해버리면 한 귀로 들어. 그냥 한 귀로 다 나가.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자기가 눈으로 읽고 보고 한번 쓰고 이렇게 하면요. 훨씬 더 오래 정확하게 기억할 수 있거든요. 훨씬 친숙하고 자기 걸로 소화하는 데 도움되기 때문에 그냥 1시간 동안 쭉 설교하고 예배드리는 것보다 이렇게 로테이션하면서 읽고 설명해 주고가 훨씬 학습 효과가 뛰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가르칠 때도 그냥 한 가지 패턴으로만 가르치지 마시고 그렇죠. 이렇게 성도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하는 거 되게 학습 효과에는 왜 이게 헤브르타 교육이에요. 주님께서 하나님 백성할 때 하실 때 이렇게 하세요. 나 변론하자. 이사야서 되게 중요한 거야. 야, 너 나랑 대화 좀 하자. 대화 좀. 이렇게 얘기하고 주거니 받거니 해야지. 네가 기억도 하고 적용도 하고 뭐가 잘못돼 내가 조금조금 가르쳐 줄 거 아니야. 제발 좀 얘기 좀 하게 나에게 나와라. 성전 뜰만 받고 더럽히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걸 헤브르타 교육이라 그래요. 헤브르타 라마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서로 가르치면서 너도 잘하고 나도 잘하는 이 설교자도 잘하고 듣는 자도 함께 같이 잘하는 교육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정리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전수해 주는 건 너무 중요해요. 다음 세대에게 전수해 주는 거. 우리가 사실 멀리 나가서 이방인들 우리 지금 되게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고 또한 진짜 땅끝이 지금 어디라 그랬어요. 어? 우리 자녀예요. 우리 다음 세대가 지금 다 와르르 무너졌잖아요. 그렇죠? 그냥 멀리 나가기 전에 우리가 지금 우리 1세대가 우리가 1세대라면 물론 앞에 1세대, 2세대 있는 사람도 있지만 지금 우리가 1세대라는 각오로 우리 뉴 제너레이션 우리 이 다음 세대, 2세대 도르바도르 세대에서 세대를 전달해 주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에게만 잘 전달해 줘도 사실은 지금 엄청난 뭐예요? 축복이에요, 축복. 그다음에 이제는 다른 사람들 전달하는 거 무척 중요하죠. 더불어서. 하지만 우리 멀리 나가서 전한다면서 우리의 자녀들을 놓치면 정말 미치는 장사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정도로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 땅끝에 놓여 있다라는 거를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잘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잔소리가 길어졌어요. 우리 김미정 교수님 기도해 주시고 마치도록